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있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시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죄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원이 되셔서 두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을 하나님 안수하셔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그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함께 울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그 핸드폰에 카카오톡에 보니까 그 카카오톡 이렇게 그 아이콘이 있고 그 밑에 제목이 있는데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참 마음이 짠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어디까지 내가 같이 울고 같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는 중간에도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문제가 바로 뭐냐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라는 게 참 가슴이 아픈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에 있는 그 글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해보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울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결론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첫 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 생활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합이 돼서 그 인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목회 초기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몇몇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안 내리셔요. 오히려 더 잘되게 하고 저는 계속 속만 상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거, 이거는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거를 경험해서 넘어가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언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오히려 축복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넘어가야만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미운데,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이 부분이 넘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 도리어 축복을 한다는 것은 내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넘어가야만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성도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또 몇 년 동안 했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반드시 놓치게 될 때가 많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나, 이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잠시 잊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택하여 성도를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모습대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는 어차피 안 되는 얘기니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게 되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방향과 목표는 바로 뭐냐면 온전함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온전해지고 또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잘 됐고 무슨 병이 고쳐지고 뭐가 잘 됐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누가 복을 받았더라, 누가 잘 됐다더라,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자꾸 깎아 나가야 됩니다. 물론 방향성의 문제가 예수님과 같이 처음부터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살던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착하거나 선하거나 예수님같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오염된 거죠.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돼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오염된 삶을 살면서도 그 오염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살게 되는 것. 이게 죄 안에 살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깎아가며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것에 관해서 강조하여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려운 명제인데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경험하면서 이루어야만 되는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테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15절에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의 카카오톡 그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건 싹 빼버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함께 울라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즐거워하는 자들은 왜 즐거워하냐면 뭐가 일이 잘 됐거나 뭐가 잘 풀리거나 할 때 그게 바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는 자들은 지금 뭐가 안 되는 상태고 즐거운 자들은 뭐가 잘 되는 상태예요. 우는 자들은 가서 위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이야기는 쉬운 부분인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면 나보다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마음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서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뭔가 잘 되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잘 되는 느낌이 있는 사람을 같이 그 사람하고 기뻐해 주면서 잘 됐다고 박수 쳐주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했던 조성환 목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성환 목사가 책을 써서 그때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써서 이제 그 책이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잘 된 거예요.
거기서 이 목사님의 책을 선정을 해서 그걸 책으로 발매를 하고 또 전국에 잘 뿌려져 갖고 아무튼지 간에 그 당시에 그래도 책이 잘 어느 정도 나갔었던 책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조성환 목사가 이제 미국에 돌아가고 나서 저랑 여러 전화 통화를 계속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출판 기념 이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뭐 크게 안 하고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초대장을 다 나눠줬대요. 그 목사님들을 초대한 거죠. 봤더니 100명, 그러니까 추리고 추려서 100명을 초대했는데 그날 온 사람이 10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90명씩이나 안 왔을까요? 질투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글을 써가지고 규장해서 돼서 이렇게 책을 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좋아해서 축하하고 다 모일 줄 알았는데 안 모인 거예요. 마음이 불편들한 거예요. 뭐 대단하게 된 것도 아닌데도 그 시작점에 처해 있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빙기저빙기로 안 왔는데 한 100명을 추려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서 오히려 한 10명 정도나 20명 빠졌다면 이해를 하는데 90명이 빠진 거는 자기로 볼 때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그런 면을 보면서 이 사회 안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하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실제 조직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면들이 보면 그런 수많은 일들과 질투의 연속들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은 잘된 것을 정말 축하하고 정말로 같이 좋아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저희 동기들 안에서도 그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쭉 보니까 동기들 안에서도 저랑 동기 목사인데 그 목사가 동기들 안에서도 그렇게 그거에 관해서 누구나 다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질투가 심한 거겠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깎아내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것이더라고요. 쉬운 줄 알았는데 말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나보다 그 사람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울 때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와줄 수는 있지만 손도 잡아주지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도무지 볼 수 없는 것.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자라나왔던 많은 부분들이 그런 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현재 지금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에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하물며 부부라 할지라도 남과 여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두 사람이 이제는 한 몸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결혼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주례해서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서 없어져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는 거기에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일에 몰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뜻임과 결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맹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성지선야는 유수지취하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성품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나아가는 것과 같으니, 그 다음에 뭐냐면 인무유불선이요 수무유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 물이 없다, 이렇게 맹자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고, 또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 물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맹자가 역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사람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맹자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일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더 밑으로 내려갈 때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 같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자기의 마음을 자꾸 두는 것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은 결국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참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자꾸 흐르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인데 사람은 그 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가고 연륜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높은 곳에 있던 그 물 같은 사람의 인성이 밑으로 내려와 바다 같은 존재가 됩니다.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을수록 낮은 곳에 모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와 같은 끝도 한도 없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끝까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실수하고 끝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이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잠깐 이제 말씀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안성에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그 집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막 그냥 말도 못했습니다. 그 쥐들하고 같이 살고 뭐 바로 앞에 뱀도 돌아다니고 뭐 화장실은 밖에 있고 뭐 이런 닭장을 개조한 곳에 처음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부부가 둘 다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를.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반추를 해보면,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나가면 거기는 성교지와 같아서 밥도 못 먹고 뭐 길바닥에 나앉아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뭐 상상 못할 정도로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면에는 목사님들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면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속 안에 있는 마음은 거기 이 목회를 나가면 나는 굶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고, 쌀도 없고 밥도 없고 뭐 같은 거구나, 반찬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서 애들도 못 키우고 막 이런 생각을 전제를 두고 목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봤더니 그래도 보일러가 돌아가고 아무리 닭장집이라지만 널찍한 집이고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주시는 쌀과 또 반찬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참 그런 부분이 마음의 여유롭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예 최악의 인생을 생각하고 갔는데 최악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또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우리 세상 그 가치로 보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것만 줘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되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그것마저도 없을 거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원래는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굶고 굶주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정이 돼 있는데, 그 가정이 지금도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내 눈이 높은 데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높은 데가 어떤 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 안에서 나타나는 욕심들이 막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마음은 목회를 하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제 주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조건인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감사하고 기쁠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오히려 저희 사모와 또 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제 대학 동창들 제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있는 목회 자리로 와보고는, 안성으로 저희 목회 나갔을 때 와보고는 다 가슴 아파서 갔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왜 가슴이 아프지? 쟤네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인이 뭐냐 봤을 때 높은 데 마음을 두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둘 수도 없었을 뿐더러 두지도 않았다는 거죠. 가장 낮은 데 내 기준을 두고 나니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기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자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이 감사할 수가 없죠. 너무 괴롭죠. 이게 사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내 집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항상 마음속에서는 고통과 고난만 있게 됩니다. 마음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실이 불안하고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이 현실이 매일 싫은 겁니다. 이 매일 싫고 괴롭고 이런 현실을 하루하루 살면서 내 눈만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삶 전체가 나중에는 그 불평, 불만과 어려움에 희생당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잘 되거나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 눈을 낮은 데 두시면 여러분 참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를 자아도취죠. 나는 그래도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똑똑하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평강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문제가 그래도 좀 나아지는데 괜찮은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이 2명, 3명만 늘어나더라도 그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거기는 화합이 아닌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는 것들이 나타나면서부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점점 나타나면서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에서든 그 관계는 동일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열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원래는 분열의 자리가 아니라 화합의 자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참 머쓱한 이야기지만 저희 한국 교회가 이 과도기를 거쳐오면서 그 시기에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들이 소위 시대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분열되고 싸우고 문제가 되는 곳에 교회가 하나로 다 만들어서 노측과 사측을 화합시킨 경우도 있고 정부의 여러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화합시켜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대의 어른이 되었었고 또 시대의 모든 것들을 화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이제는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 노골화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나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냐면 그 수준을 넘지 않냐면 그 교회가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되려면은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목사님이 되는 것은 유학으로 될 것도 아니고 박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열망의 소망이 있고 그 열망의 소망으로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목사라 볼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 저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서로 성장하면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간에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변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낮은 데 시각을 두지 않냐고 높은 데 마음을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는 뭔가 고급스러워야 되고,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적인 생각 속으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자기 스스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은 탈종교화에 대한 주제가 아주 강합니다. 기독교는 점점 인구가 줄어서 지금 한 3천만 정도, 우리가 지금 전체가 한 6천만 정도 되죠. 6천만에서 3천만 이하, 2,500만에서 3천만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전체 종교인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종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한 5천만 중에서 최소한 1,000만에서 2천만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종교 인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2014년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지만 2014년도부터는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가족 중심주의가 파괴가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니트족이라고 해서 직장 취직도 안 하고 또 교육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no education, no employment. 그래서 취직도 안 하고 교육도 안 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니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늘어나는 시기와 동일합니다. 이게 2014년입니다. 그때부터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인 생각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대략 그래서 아예 종교 자체가 없다라고, 자기가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20년 통계의 54%입니다. 전 국민의 54%가 아예 종교가 없대요. 그 중에서 20대, 30대가 의 통계를 보면은 78%가 아예 종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없는 게 20, 30대의 78%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54%지만 앞으로 교회를 책임져 가야 될 사람들이 20, 30대가 78%가 무종교화, 탈종교화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탈종교화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학 용어로 secularity,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세속화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성도로서의 길을 하나하나 다시금 천천히 깊이 고민하고 밟아 나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 때 그 안에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쁜 감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무지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생각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잠언 27장 1, 2절에 보면은 타인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도록,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은 하되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스스로 칭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건 나는 원래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아예 규정해 놓는다면 오히려 스스로가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원래 괜찮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1년, 2년 흐를수록 그 사람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계속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질 일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든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그런 결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계속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익숙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가장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점점 낮을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이제 맞춰집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관계 안에서의 정말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똑똑하지 않고는 그걸 이뤄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똑똑함도 다른 사람이 더 똑똑하면 그 사람의 똑똑함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방법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은 데에 놓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낫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점점 자기 자신을 그 나머지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이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얕게 보고 하찮게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대접을 받고 싶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이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당연한 이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되려면 방법은 낮아지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방법은 내 인간의 근본에 관한 질문이며 근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당한 건 난데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십니까?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갈 때 그때 갑자기 빛이 나면서 이 바울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볼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울이 핍박하는 교회가 곧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교회인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결론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안다면 나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고초와 무시당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로 인한 원수가 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그 갚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논리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고 원수 갚는 것도 나에게 속해 있으니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수가 나를 핍박했던 원수가 줄이거든 혹은 목마르거든 그에게 먹을 거를 주고 그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에게 음료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원수 같은 그 존재에게 오히려 도리어 주고 도리어 음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죄를 그 사람이 나한테 퍼부었던 것을 그 사람이 배로 갚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은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과 사람 안에 일어나는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축복,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